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난 화수 목요일 동안 우리 전도팀, 우리 전도 특공대들이 일본 순교지 순례를 하면서 감동을 받고 울기도 하고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내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일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일본에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우리가 일본 가까이 사는 나라지만은 일본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했다는 사실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당시의 인구 비율로 보자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가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본은 그렇게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고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독교는 쇠퇴해가고 천주교, 기독교 다 합쳐도 100만 명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2배나 더 많은데 2.4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일본을 다니면서 차를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보아도 일본에는 교회가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일본에는 교회가 없을까?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없을까? 저는 저녁에 들어와서 호텔에서 왜 일본에 교회가 없을까? 여러 가지 문헌들을 검색을 하고 일본 측의 모든 문헌들도 이렇게 검색을 했지만은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일본을 방문하고 순교제를 방문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한국 교회도 일본 교회를 전체를 밟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1549년도에 스페인의 사베르라고 하는 신부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신부님들과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에 얽매여서 이게 일이 꼬임으로 말미암아서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일본의 막부에서는 기독교를 탄압을 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명령을 하고 수많은 신자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전도팀이 갔던 그 나가사키 지역에도 4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고, 그 중에 특별히 오무라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갔던 그곳에는 이런 저 도쿄에서부터 잡아왔던 이 신자들을 아주 6평도 안 되는 좁은 그곳에 밀폐된 곳에 가둬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냥 일본의 밥그릇 하나 들어갈 만한 그 군명 하나만 내어놓고 그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거기서 똥오줌을 다 가리면서 몸도 하나 가누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순교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잠시 영상을 보면은 우리가 갔던 저 곳이 바로 6평도 안 되는 아주 좁은 지역인데 저 안에서 30명이 넘는 사람을 모아놓고 완전히 밀폐된 그 공간 안에서
죽지 않을 만큼만 음식을 주면서 예수를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와서 후미의 의식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얼굴이나 십자가를 놓고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무지막지하게 처형하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저곳에는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엎드려 놓고는 전부 다 무사들이 와서 칼로 목을 베었는데, 목을 벨 때에 한 사람도 흐느끼거나 숨소리 하나 나지 않고 그냥 목이 떨어지는 소리와 피가 솟구치는 소리만 들렸는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자기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해서 몸은 몸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따로 묻어서 무덤을 만들었던 곳에 우리가 갔다 오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본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양성이 되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사라고 하는 사람까지 기독교를 엄청나게 밖에서 30만 명을 죽이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예수를 안 믿는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만 통행을 하게 하고, 사찰에 등록을 해서 그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 의심가는 모든 사람들은 앞에 보았던 것처럼 후미에라고 십자가나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그들 밟고 지나가게 하는데, 멈칫하거나 피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죽였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저 바다에 물이 밀려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십자가를 씌워서 매달아 놓았다가 물이 다시 들어오면은 그 물속에 잠겨서 죽게 하는 것은 양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였느냐, 저렇게 매달아서 허리가 불러져서 죽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불을 태워서 화형을 시키는데 하목에 확 화형을 시켜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발밑에서 조그마하게 불을 피워가지고 밑에 발바닥부터 다 타서 사람이 고통 가운데 죽도록 저렇게 만들고, 사람을 칼질하고 난도질해가지고 저 100도가 넘는 온천물에, 200도가 되는 그 온천물에 얼굴부터 담가가지고 완전히 얼굴을 해골로 만들어서 저렇게 죽이면서 예수를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사 이후에 250년간의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탄압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혹시 기독교인이 생길지 모르니까 5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감시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렇게 해서 2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5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1845년대에 미국이 일본에게 개방을 요구를 했습니다. 문호를 개방하라. 그렇게 해서 문호가 개방되었을 때에 나가사키 지역에만, 우리가 선교 순례를 갔던 나가사키 지역에만 종교를 개방하라 해서 일본과 미국이 협정을 맺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자 20살 된 일본 기독교인들이 2만 명이 동시에 몰려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50년 동안 저 불상 밑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또 염주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숨어서 불교로 위장을 내가지고 자신 자손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자손이 복음을 전하고 약 7대 250년 동안에 아주 엄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교회도 예배당도 사찰로 위장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 뒤에 있는 저 십자가는 이제 근래에 교회를 세운 것이고 앞에는 다 사찰인데 사찰로 위장해서 그 뒤에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250년 동안을 신앙을 전수해 왔던 곳이 일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개항되고 이제 일본의 종교의 자유가 생기게 되자 많은 일본의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들어가게 되었고, 많은 일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은 야, 우리 이제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을까, 기독교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강연 내용도 제가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났고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한 20년 전에 일본이 개항을 했고 20년 뒤에 우리가 한국에 개항이 됐는데, 일본은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될 만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회가 쇠퇴해져 가지고 인구가 2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고, 한국은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도시마다 아파트마다 다 교회가 서 있는 이런 완전히 반대된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 왜 일본 교회는 부흥하지를 못했을까? 저는 첫째로는 무교회주의의 득세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모를 때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많은 종교,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뭐 또 일본 같으면은 옴교회, 옹교나 남녀 호랑개교나 이런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실제란 말이에요.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돌을 닦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불교를 보니까, 내가 불교 영상도 자주 보는데 보니까 참선이 뭐냐? 아무것도 생각한다는 것도 생각 안 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 벽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무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아무 생각 안 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서 감자라도 먹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문념 생각 자체가 없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역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죽어도 구원받는 놀라운 실제 상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을 쓰고, 또 집에서는 떡을 떼고 순언전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흩어지면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좋은 일하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고, 믿는 자의 수가 하루 만에 5,000명, 하루 만에 3,000명,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시민의 대부분이 수만 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지, 기독교는 자기 혼자 앉아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교회는요, 큰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교파, 무교회주의가 사상이 득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했던 그 클라크라고 하는 박사가 미국에 와서 삿포로 농업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우찌무라 간조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이 성경을 그냥 성서 속에만 있는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일본식으로 믿는 일본적인 성경으로 만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의 사상, 좋은 사상을 내 마음에 새기면 된다, 이것을 뭐 적극적으로 전하거나 남들한테 이야기하거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무의미하다. 내 하나가 믿으면 그만이고, 내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중요한 거지, 남들한테 믿으라고 뭐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떡을 떼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은 소용없다. 무교회주의, 교회를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목사가 무슨 필요 있냐?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식인이요 신학자요 지식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성경과는 다르게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본 기독교회는 모여서 교제하고 성찬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흩어져서 사랑을 베풀고 초대교회처럼 다 구제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사상 중에 하나점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캡처한 이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일본의 대표적인 이 기자가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일본 교회는 정신적인 유산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교회를 한 3년 출석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 성경은 그런 것이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구나.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3년 정도 다녀서 성경을 보고 신약은 뭐냐, 구약은 뭐냐 이 정도 이야기도 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뭐 배울 게 뭐 있냐? 이거를 예수님 믿는 걸 나의 삶으로 받아와서 내 인생에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믿어도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죽는 날까지 읽어도 부족함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때야 이제는 내가 성경을 조금 알 것 같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저렇게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3년 정도 하면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웃지마라 간조의 무교회주의,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교회 건물이 무슨 필요하냐,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와는 완전 다르죠. 성경의 초대교회는 그들이 처음 문제는 교회가 없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헛되어져서는 안디옥에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도 교회 세우고 에베소도 교회 세우고, 여러분들이 다 성지순례 가보세요. 다 교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사도와 또 목사와 교사와 이런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리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교회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칭송받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일본 교회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상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했던 그 일본 교회가 완전히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몰랐는데 유튜브로 예배드린다는 거지 꼭 교회 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 장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는 거지 꼭 교회가 무슨 교회가 무슨 문제냐,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성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고신교회 같은 이런 보수적인 교회도요 기독교부에 교회 가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데 더 집중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이런 망발을 쏟고 그런 신문기사를 내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교제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성찬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제가 있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교제하면서 성도들은 이 교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이 모든 교회 요소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만 1만 2천 개의 교회가 사라졌어요. 제가 코로나 시대도 이렇게 교회가 사라졌다 했는데 사실이었잖아요. 왜? 국세청에서 교회가 등록되어 있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떼주는가? 우리가 헌금하면 기부 영수증을 떼주잖아요. 이렇게 떼주는 이런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12,000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교회 가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무교회주의는 아니지만은 사람이 타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꼭 교회 가지 않아도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사라지게 되고, 특별히 약 2년 동안에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구가 급감하게 되고, 3, 4년 전만 해도 신학교에 다 정원이 차고 미달되는 학과가 거의 없었는데 3년, 4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고신대학도 고려신학대학원도 50% 갑니다. 서울에 있는 신학대학도 50%, 어떤 교회는 70% 갑니다. 청소년들이 다 떠나고 청년들이 떠나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뭘 하거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경 중심으로, 세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는 굉장히 위대한 곳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에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목사님, 한국에 이재철이라는 목사님 있는데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왜요? 하니까 하면서 내가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느냐? 우리 교인들이 내한테 유튜브에 뭐 책 봐라는 거, 유튜브 영상 봐라는 게 하루에 한 50개가 안 날라와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내가 그거 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못 봐요. 어떻게 그거 다 봅니까? 그거 보통 1시간짜리인데. 그래서 안 보고 있었더니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그 영상 보았습니까? 아직 못 봤는데. 아니 그 안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뭐라고 기록된 목사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나가서 편지를 적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지. 그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었잖아요. 물리쳤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도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런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미신이다 이랬는데, 목사님 내가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정말 어디 한국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막 붕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와, 목사님 산박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목사님 대단합니다. 미친 것들은 같이 가는구나. 여러분, 산박하게 보이지만은 신앙은 산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무식하게 보이지만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았잖아요. 죽으라는 거 다 죽었잖아. 그들에게 산박함이 있었습니까?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언제나 어느 순간에 가면 사람들은 변질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사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를 내 마음의 종교로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믿음 됐지. 그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이런 사상은 결국은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일본이 거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했던 일본 기독교가 그렇게 지식인이고 대단한 존경받는 사람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정이 쫙 퍼져지면서 이게 일본의 사람들 마음에 동화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일본에는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가 있어도 교회가 정말 초라하고 20명, 30명이 모이는 이런 8,000여 개의 교회가 맥맥도 있지 못하고, 미국에서 도와주었던 그걸 가지고 지금 연연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니까 쇠퇴해서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이렇게 크게 지은 겁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고, 다 함께 식사를 하고, 다 함께 교제하고,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어린아이들도 여기서 와서 놀고, 여기서 학교를 세워서 여기서 공부하고, 다 함께 하려고,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도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데, 말씀을 안 듣는데 믿음이 생기는 사람 봤습니까? 교회를 안 가는데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뭘 믿어요?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거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평생을 예수를 믿어왔는데 퇴직하려고 보니까 퇴직하는 회식 자리에서 장로님 나도 예수 믿습니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20년을 숨기고 살았는지 대단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20년 동안을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하다. 그리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일본 교회는 교회를 국가주의에 존속을 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전도하면서 신신당부한 말씀들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옷도 두 벌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떤 사람한테도 도움을 받지 않아도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줄 거다, 가면 너희를 환영하는 자가 있을 거다, 그럼 그 집에 와서 먹고 유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1절 22절에도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도 할 거다.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거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너에게 기속말로 한 것을 집 위에서 거기 전파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듣게 하라. 그래서 너를 잡아서 감옥에 갇혀서 죽인다 할지라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32절 33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너를 시인해야 된다.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시인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로마 제국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가면서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 제국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서 로마만큼 강력한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의 미국과 일본, 러시아를 다 합친 것보다도 로마는 더 강력한 팍스 로마란 말이에요. 그런 로마 앞에서도, 황제 앞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그 주님을 전파하면서 그 로마의 우상한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한테 절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신장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끝까지 살아가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로마가, 그 대제국이 지금으로 치면 70개국 되는 나라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믿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하는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941년도에 일본 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천황 밑에 들어가 버렸어요. 일본의 천황 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일본 천황의 신사에다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일본 천황이 높습니까? 하나님은요, 일본 천황의 밑에 부하처럼 쫄개처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일방 천황에게 참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지. 이것은 교회가 천황을 우상숭배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이 1941년 바로 이때 한국에도 똑같이 모든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에 참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1938년도에 그 당시에는 우리 장로교밖에 거의 없었는데 이 장로교가 평양에서 신사 참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해가 다 절했잖아요. 그게 참석했던 목사님 장로님들 전부 다가 그날 그 계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한강에 가가지고 대동강에 가서 전부 다 신사의 참배를 다 하고 각자 교회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한국에도 순교자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가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 머리 들까지도 다 세주고 계신다. 내가 너희를 다 보고 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한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아부하거나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지켜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교회는 전체 교단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 교단 자체가 일본 천황 밑에 들어가 버렸어요. 군국주의에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불신자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연하죠. 우리 한국에요, 한국의 평양은요 1540년도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는지,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1909년도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주일날에는 평양의 모든 상점이 문을 다 닫았어요. 불신자들도 문을 닫았어요. 평양에 문을 열면은 그 집에는 아무도 안 가는 거야. 불신자들도 주일날에는 문을 다 닫았어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 다 갔습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그 평양, 앞으로 이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을까 했던 그 평양에서 신자 참배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가게를 했잖아요. 그리고 목사 장로들이 다 가서 신사에 참배했잖아요. 그리고 저 북한 땅은 그 일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193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5년 6년 만에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교회가 하나도 남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땅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성경을 보세요. 다른 모든 제들은 하나님이 참아주고 회 기도로 다 하지만은 우상 숭배하는 거, 교만한 거는요 바로 몇 년이 안 가서 바로 1941년도에 일본 교회가 일본 천황한테 절하는 게 공식적으로 옳다, 제가 아니다 해가지고 교회가 했는데 1945년도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평양에서 신사 참배가 제가 아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에 참배하고 예배드리자 가결하고 난 다음에 5년도 되지 않아서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을 교회 하나도 없어 실을 말려버려서 76년이 지나오는 이런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가 그동안의 순교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마지막까지 일본 군국주의에 반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걸 선포를 했으면은 일본은 진짜 대단한 나라가 됐을 건데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과 일본에서 섬기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본 교회는요 전도 활동이 미미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선교사님을 만나거나 목사님 만나면 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가이드가 만날 때는 그 가이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는 보통 와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일본은 절대로 사람을 자기 집 안에 안 들인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들이고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그냥 거실까지만 오게 하고 거실 안에는 절대로 안 들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뭐 밥 먹으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 다음에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은 차 안 한다고 이래. 무조건 일단 그분한테. 두 번 때 또 차 한잔 하시죠 그러면 안 한다고. 이 진짜 일본 말로 하는데 보니까 실감 나더라고. 세 번째 말하면은 그러면 한 잔 잠깐. 그럼 무조건하고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안 한다는 것 거부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 남한테 피해도 끼치지 않고 도움받지도 않고 후쿠시마에 원전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치고 쓰나미가 왔는데도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를 치기고 막 대통령 물러가라 총리 물러가라. 우리는 세월호에 가가지고 라면 먹었다고 장관이 날라갔잖아요. 그 라면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 죽었는데 그래서 라면을 먹느냐고 이래가지고 머리 막 기르고 이래가지고 잘린 거 이런 거 알고 있죠. 그 일본 사람들을 보세요. 수만 명이 죽었는데도 울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도 이래 울고 물러가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이게 일본의 어떤 국민이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도 전도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야 일본은 그러면 안 된다 소극적에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옴진리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막 도쿄에 지하철에 살인가스를 퍼부었던 거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잖아요. 그 한국의 통일교는요 일본에서 얼마나 많이 믿었습니까? 일본에도 통일교 연관 때문에 전 총리를 암살한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가보니까 이단들 한국의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일본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종교를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온누리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서 힘을 쓰고 조영기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이 할 때 일본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일본이 종교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본은 자기 국민보다도 더 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래서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갈릴리 촌놈들만 모여가지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야, 외국에 함도 나가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촌놈들, 그 촌놈들에게 모든 족속,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땅끝까지 전가하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옳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복음 전했더니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도 황제부터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아래 무릎을 꿇는 그런 제국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상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참 웃지 뭐라 간조 같은 저런 사람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승만 같은 사람이, 이승만 같은 그런 분이 웃지 뭐라 간조를 대체해가지고 일본에서 일본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일본은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게 감사하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의지를 가진 청년, 딱 한성 감옥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나라 유교 500년, 불교 1000년의 세월을, 그 세월 속에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죽기까지 군목을 씌우고 병목을 씌우고 원목을 씌우고 다 해서 기독교가 자랄 수 있는 모든 토양을 만들었던 이런 이승만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시골이든 섬이든 어디든지 교회가 있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한국과 한국 교회는 어떤 시기에 시대에 분수령이 있단 말이에요. 분수령이에요. 1900년 초 1950년대가 우리 한국 교회와 국가의 어떤 분수령이었잖아요. 독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유민주 체제를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 이런 막 분수령이 있는 것처럼 지금 2000년 2020년 이 시대가 어떤 한 분수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좌파들이나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공격을 할까? 이번에도 미국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이 묻는데요, 네가 남자냐 여자냐? 남자인데도 묻는 거예요. 난 남자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한번 검사 안 해봐봐. 너 아마 여자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여자 해. 이래가지고 여자를 해가지고 성전한다 하고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엄마 나 이제부터 여자야 이러면 무슨 소리야, 네가 남자지, 누가 그러대, 선생님이 검사 내고 여자라 그러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이 항의 못합니다. 애한테 가서 너 남자야 남자 알겠지 이렇게 말하면은 이 교육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에게서 박탈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법안들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은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알리고 홍보하고 뭐 동의 체원하고서 물리치고 있습니다. 생활 동반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남자 하나가 여자를 5명 살든지 6명 살든지 내 한 사람 직장에 있으면 의료보험 다 해주고 혜택 다 주고 살아가는 이게 생활 동반자법이잖아요. 이런 법이 오는 데가 김도우 의원이 지난주 주일과 토요일 날 왔잖아요. 와서 생활 동반자법을 이거는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정치 생명을 걸고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자기 법사위 위원장인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막 반대하는 이게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가 넘어지게 되면은 법안들이 와르르 지금 몰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정립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이번 8월 초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가서 한번 순교제를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이드를 해야 되겠다. 물론 지리는 가이드가 하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청년들, 어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꿈을 실현시키겠습니다 한 거기에 모여가지고 작성한 사람들 중에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인원을 정해서 갔다 오도록 할 계획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느 지금 지점에 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떤 사상들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가? 교회를 지금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앞에 말했던 그 목사님들은 뭐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집에서 예배드리든 어디서 예배드리든 그는 별 상관없는 거다. 이런 거는 교회를 고사시키는 거예요. 10에서 그런데 보세요. 11조를 왜 꼭 드리느냐? 그냥 시민단체 주라. 저 돌고래 지키고 곰 지키는데 저런데 기부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약화되고 이웃을 도와주는데 교회 이름으로 도와주지 못하게 함으로 교회를 고사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런 공격하는 그 배경을 모르고 와 옳습니다, 대단합니다, 삼박합니다, 삼박하다가 삼박하게 다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시작,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절대로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이걸 끝까지 붙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렇게 열악한 일본 땅에서도 지금도 고군분투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이 모자라서 한국 목사님들도 일본 교회를 1개, 2개, 3개, 심지어 4개까지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데, 하나님, 저 일본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을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나라 정치도 변화시키고 교회도 변화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드시 저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저 통일된 이 조국 땅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청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피 흘리고 죽음으로 이 자유를 정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긍휼하게 해주시오. 아버지여, 불쌍하게 해주시오. 아버지여, 저 일본 땅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일본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그에도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은혜와 또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남북이 통일이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 되도록 위의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